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나눠볼 수 있는데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신 후에 이렇게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실 그 때를 가리킵니다. 곧 그날이 옴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또한 승천하심,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기도 했으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되심을 알았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아담에게도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들어섰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에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제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늘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위치를 알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너무 멋진 문구의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다를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옆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즉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실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만 빼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부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 방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걸 예수님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미래의 제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멸망의 자식들은 세상과 벗하면서 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15, 16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괴롭힙니다.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믿는 자들을 회유하거나 박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질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지지 않도록, 사명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자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믿음을 잃게 되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믿는 자들은 그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20절에서 26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 믿는 자들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의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언제나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흠없는 존재들일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신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계란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각자 맡은 본분, 사명들 잘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